반갑습니다. 제가 어두워서 혼자 못 오고, 우리 저 뒤에, 저에게는 이제 제가 1990년도에 개척을 하고 그 이듬해에 한 청년이 전도돼서 지금 이제 제주 YM에서 교장도 하시고 지금 이제 12년째 태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여기도 집회하는 것처럼 저희도 어제부터 3일간 제가 이제 금년에 바톤 처치 은퇴를 해요. 그래서 우리 제자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뭐 다 같이 자란 친구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후임자를 뽑을 건가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러 왔어요. 우리 유시형 선교사님 조금 소개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미션이 있어서 저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제주 한빛교회가 세계 선교와 제주 복음화의 베이스 캠프를 세워지는 역사를 바라보고 금년에 그 첫 삽을 뜨기를 원해서 오늘 주님 저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성령이 동행해 주시고 참으로 저들에게 명료한 비전과 목표가 설정되게 하시고 또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순복음 목사인데요. 제가 여기 온 지는 이제 37년, 지금 1월 달, 그러니까 제가 1989년도 11월 달에 제주시 순복음 제주도 중앙교회 전도사로 딱 한 달을 좀 도와주러 신학교 3학년 때 왔다가 하나님께서 비행기 안에서 나는 너를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한 달살이가 지금 37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아프리카 케냐로 의료 선교사를 나가려고 병원에 근무했었고 또 준비를 했는데 세상 지금 이제 70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 목사님. 그런 줄 알고 살아.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 저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재밌는 거는 제주도 이제 다 우리는 뭐 제가 다 전도한 사람들이니까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 시절 때에 개척하고 설교를 들어보면 선교를 안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선교 나가는 줄 알았대요. 맨날 사도행전이나 설교하고. 그래서 우리 저분 이제 청년 시절 때 같은 이제 믿음의 또 자매를 만나서 그때 이제 저분이 청년회장, 와이프 되는 이제 선교사님은 이제 청년 부회장.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해서 YM 들어가서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YM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0여 년 사역하고 그래서 지금 뭐 한 도합 한 28년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념적이고 하나는 행동적인 겁니다.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이 미국에 부흥회를 가셨을 때예요. 그때가 아마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렐리 리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면회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뭐 알다시피 부흥회에 아마 내 기억으로 그때 시카고로 알고 있는데 그 엄청난 부흥회에 시골의 무명의 젊은 목사가 면담을 요청한다고 진행부에서는 받질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려고 7시간을 운전해서 왔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막 땡깡을 핀 거야. 그러니까 진행부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호텔에서 나오셔서 복도를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서
승용차로 내려가는 그 시간, 길어야 2분 안에 만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호텔 문 열리자마자 따라붙어서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엘리베이터가 불과 몇 초겠어요. 이 시간에 내가 뭐를 질문할까? 첫 마디가, 어떻게 해야 내가 당신 같은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딱 질문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있다가 잠시 묵상하다가, 예,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액션한다.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그 레릴리 목사가 자기 교회에 가서 많은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가진 걸로 나가 전도하고 해서, 그분이 책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을 때가 이제 90년도인데, 하여튼 그분의 책이 얇아요. 얇은데 그런 얘기예요. 첫 마디가 자기가 조영기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했더니,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행동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말씀을 붙들고 목회를 해가지고 무려 10,000명. 그 미국 그 촌동네에서 10,000명을 전도해서 책을 냈더라. 제가 이제 제주도를 처음 와보니까 아름다워요. 그래서 꿈을 꿨습니다. 아름다운 땅 3,000평에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꿈이죠, 꿈. 그리고 개척 초기에 이제 이렇게 교인들을 이제 모아놓고,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교회는 우리의 비전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하면 땅이 한 3,000편이 있어야 되겠다. 그 중에 주차장이 2,000평, 그 교회 건물과 이렇게 있는 게 또 1,000평, 그래서 3,000평을 그렸어요. 이렇게 다 그려놓고 시작을 했어요.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지만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꿈을.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려면은 이런 정도, 목사님도 좀 똑같은 저희 비전인데,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회 장소 하나, 그 다음에 선교센터, 여기처럼 와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좀 그들이 먹고 잘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교센터 하나, 그리고 24시간 중보기도센터 하나, 이게 이제 저희 어떤 목표물이었어요. 그렇게 되려면 땅이 한 3,000평이 있어야 되겠다. 기도할 때는 보이는데 눈 뜨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1990년 1월 달 16일 날 개척을 시작을 하고, 그때 3층 건물 월 연세 내는 이제 그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비록 현실은 연세를 내지만 우리의 꿈은 무한한 거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땅 3,000평의 아름다운 길을 달라고. 그래서 중문광단지가 아름다운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에다가 교회를 져서 투어 처치, 관광객들을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는, 야, 나는 너를 제주도 사람들 전도하라고 보냈지 관광객들 시다발이 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네. 그래서 제가 중문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대로 간 거죠.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거는 제주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실상. 근데 그 사람들은 딴 교회에서 온 게 아니라
토박이들을 전도해서.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가지니까 꿈대로 돼요. 1월 16일 날 토요일이고 1월 17일 날이 주일이고 1월 18일 월요일 날 1월 19일 날이 화요일인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어느 장로교 목사님이 전화가, 이게 재밌어요. 그분이 남한 사람인데, 전도사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나 아무개인데 당신은 술 먹으면 전도사니까. 그 첫 마디가 어디 가면 군대 귀신 들린 집이 있대. 거기 가서 그 귀신만 쫓아내면 당신 교회 부흥할 거예요. 이러고 전화를 딱 걸어. 그래서 뭐 어딘지도 모르고 택시를 탔죠. 물어보러 갔더니 불과 택시로 5분 거리. 대포예요, 대포. 저는 이제 중문에 있었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분이 이제 약천사의 건축위원 정도로 재력도 있고, 근데 이제 나한테 전화한 분이 뭐냐면 지금 사랑원, 옛날엔 그게 일곡강야 기도원이에요. 장모님 제주도 분이에요? 아, 모르네. 그러면 그 얘기 해봐야 소용도 없네. 제주도에 이제 귀신 들리고 행여자들, 이런 사람들 옛날에 막 묶어놓잖아요. 이제 그런 데가 제주도 서귀포에 있었어요. 저 성동 산 위에. 이름도 일곡강야 기도원이야. 이제 그분이에요, 그분, 원장님. 그분이 여기 아마 어디 유수함에 살아요. 이명구 목사라고. 그분이 뭐 그렇게 전화해요. 그래서 개척하는 목사가 뭐 지나가는 굴러다니는 개똥을 먹어서도 교회 붕된다면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심령으로 찾아갔는데, 이분들이 대포에 감리교회가 있어요. 대포에도 교회가. 왜 남이 동네까지 가냐. 그리고 나는 약천사 불교신자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들이댔죠. 일곡강야 기도원에 이명구 목사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꼬리를 내려요. 왜 그러면 자기 어머니가 지금 말하면 치매죠. 노망 들었고 아들이 또 정신지체예요. 귀신 들려. 이 둘이가 그 일곡강야 기도원에 한 달에 30만 원씩 이분이 또박또박 주면서 거기다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보냈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안방까지 진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앞에 전방에 가서 뭘 사오라고 그러더니 갖다 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먹을 때 기도하고 먹습니다. 그러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조금 있다 그냥 와당탕탕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모는 벌써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앞에 있는 그 아주머니, 여자분이 그냥 눈이 새빨개가지고 정말 텔레비에 나올 때 확 하는 것처럼 내 목을 향해서 공격하는. 이거 우리 사모가 그냥 얼른 그걸 제지를 해서 그때부터 2시간 반을 영적 싸움이 일어나. 나는 전공이 물리치료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가운 입고 10여 년 병원에 있어서 뭐 그런데 이렇게 은사가 있거나 또 배운 게 없어요. 딱 한 가지는 성경에 뭐예요? 귀신을 내 이름으로 쫓으라고 그래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 이거 하나는 기억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 쫓을 때 예수 이름으로 제자들도 다 하니까 그거 하나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한 거예요. 목사 생각해봐. 다른 기도도 아니고 예수 이름 명언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2시간 반을 해보라고. 나갈 때까지 여기서 내가 포기하면 난 보따리에서 가야 돼. 그러니까 성경대로 나는 하는 거야. 귀신을 쫓아야지. 왜 하다 말어. 그래, 결국은 2시간 반 되는데 그 여자분이 무릎 딱 꿇고 손을 이렇게 싹싹 필면서 예수 선생 내가 졌수다. 그때 우리 교회는 서광이 비치는 거예요. 그분이 귀신을 쫓고 올라오니까 금방 동네에 소문 났어요. 귀신 잡는 전도사가 왔다고. 걔 팔째 없는 데가 기념 전도사가 돼. 아이고, 별의별 귀신을 다 불러오는 거야, 사람들이. 나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맞기도 많이 맞았고, 그냥 칼 들고 덤비는 놈들도 있었고, 귀신이 역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빤사빤 제주 보고만 해서 왔으니까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이러고 덤벼드는 게 지금 47년째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간단하게 끝나는 건 뭐냐, 우리가 이런 비전을 다 가져요. 내가 제주도 와보니까 뭐 다 비전을 가져요. 근데 비전을 이루는 데 인색해. 그건 뭐냐면 대가가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기도를 하고 행동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이제 그래서 650만 원짜리 사글세 3년 반, 1억짜리 전세 8년, 그러고 이제 13년 차에 땅을 1000평 사고 또 1000평 사고 2000평 사고 지금 4000평 땅을 가고요. 정확하게 주차장이 2000평이에요. 그러니까 1000평은 뭐냐면 우리가 목사님 와보셨지만 소나무숲, 그거는 보너스예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땅을 이제 교회를 짓는 일에 땅을 이제 샀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그게 23년, 4년 전에 평당 15만 원. 15만 원. 그때만 해도 그 땅은 이제 많이 한지예요. 신시가지 개발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기도하며 땅 밟아가며, 우리 이제 특징이, 우린 여호수아 세대. 내가 밟는 땅마다 다 내가 내게 주노니. 이 순복음은 그게 참 좋아요. 새벽마다 이제 어디 땅 사야 된다 그러면 밟는 거야. 그러다가 주인한테 의도 터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전도도 되고. 그러니까 땅 밟기 하는 거야, 땅 밟기. 행동하는 거예요. 네, 행동. 되거나 안 되거나 그건 하나님 손에 맡기고,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구는 정말 행복한 걸 하고 누구는 못하느냐 딱 하는. 아까 뭐 사랑 했는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 또 신앙의 행동, 이게 전부 다 동사예요. 오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동사입니다. 기독교는 명사가 없어요. 다 동사예요. 그 동사는 뭐예요? 움직이는 거거든. 기독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그릇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움직여야 된다고. 요새 양자 법칙도 다 움직이는 거야. 끊임없이 움직여.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신앙생활을 그냥 정적으로 조용하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신앙은 움직이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선교사님이 세미나 하는데 첫 마디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떠나라. 이게 미션이라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집을 떠나라. 떠나지 않고는 안 된다. 나도 서울에 살다가 떠나서 제주도로 왔으니까 된 거고, 또 제주도에 와서도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하여튼 아름다운 땅만 있으면 가서 땅 밟기 했어. 교인들하고 새벽 예배를. 우리도 요 정도예요. 가서 땅 밟고 거기서 출근들 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신앙생활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다시피 연합 활동하면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이 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 행동하는 거예요. 엑스폴로 2018 할 때도 그 2만 평을 다 우리 교인들이 깎았어요. 화장실 새벽마다 가서 다 치운 거 우리 교인들이 했어요. 마지막까지, 처음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새벽 오름의 모든 것은 다 우리 교인들이 한 거예요. 왜? 우리는 행동하나. 그냥 우리는 앉아가지고 막 집어넣어. 그런데 배웠으면 움직여야지.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행동합니다. 그냥 꿈은, 행동하지 않으면 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목사님이 10년 동안에 뭐 여기 와서 뭐 아름다운 뭐 제주 복음화를 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베이스 캠프 그런 행동해야 돼. 여러분들도 행동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성경의 모든 게 봐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 만들어내요. 메이크 생산하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다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행동. 예수님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빛이 행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갖고 있는 원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김준기 박사가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이거를 태초에 행동이 있느니라 그분이 유명한 분이잖아요. 행동하지 않는 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행동될 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굉장히 전도를 애쓰는데 우리 교회는 반이 다 내가 전도한 사람. 근데 앞으로 목사님께 내가 자주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금년에 뭐를 좀 계획하냐면 목사님이랑 나가지고 저기 제주국동 방송에 우리 성시와 제가 회장할 때 이번에 7년 차 동안 전파 전도하잖아요. 이번에도 290명이 이렇게 결신했다고 보곤 하지만 그 중에 아마 10명도 교회를 안 다닐걸. 쏘고는 안 돼요. 그랬더니 고민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를 하면 제주에서 목회 이름은 띄고 제가 이제 제주국동방송 전도 목사가 돼서 뭐 출퇴근할 거 없잖아요. 자리도 없으니까. 그냥 타이틀을 가지고 290명 명단하고 그러면 다 전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추적해보면 나온다고. 교회를 다니지 않나요? 육신은 내비두고 이 동네에서 그러면 내가 이제 자비령으로 가서 일단 그런 분들은 만나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가까운 교회 뭐 한빛교회가 가까이 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불러다가 또 밥 먹고 인계하고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이런 계획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목회는 이제 금년에 끝나지만 더 큰 비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제가 한 번은 중국에 선교를 나갔다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너 그만 싸다니고 내가 널 왜 제주도에 보내줄 아냐? 제주도에서 선교사들이 오면은 잘 대접하고 모시라고 너를 제주도에 보내는데 너는 선교하러 돌아다니면 그 사람들이 왔다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쉼터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쉼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를 행동해야 돼요. 어쨌든 올해 이제 7년째 가는데 참 많은 선교사들이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소문 듣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유시영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그냥 청년 때 공항 가서 맞아드리고 또 숙소 안내해드리고 또 맛있는 거 대접하고 또 관광시켜드리고 근데 지금은 편해진 게요. 렌트를 하더만. 그리고 숙소가 우리 동네가 혁신도시가 됐다 보니까 중저가 호텔만 한 3, 40개 돼요. 요새는 또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뭐 어느 거는 막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허다해요. 이건 굳이 교회에서 할 게 없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또 호텔에서 뭐 일단 묵는다고 하는 거 그분들한테 굉장한 그 프라이드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일이 편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다만 이제 식사 대접만. 그리고 요새는 또 렌트도 다 지네가 해와. 요새 렌트가 뭐 10,000원, 20,000원 뭐 끌리면 타라 뭐 이런 거야. 이게 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편한지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수요일날, 뭐 금요일날, 철회. 하여튼 설교를, 교회에서도 설교를 한번 시켜야 한 30만 원씩 드리니까, 용돈들이.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내가 세계 어디를 가도 선교사들이 마중 나와. 사람이요. 얻어먹는 게 무섭더라. 얻어먹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주도, 우리 이제 장로 하나,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장로급들이 다 선교사로 파송 나가 있어요. 60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서 어디서 파송됐냐, 제주에서 파송됐다면 그냥 반은 먹고 들어가. 아유, 그때 그 교회가 우리 갔을 때 참 맛있게 먹었고, 뭐 잘 잤고, 뭐. 그러니까 이분이 뭐 둥둥 뜨는 거예요. 이제 오리지널이 가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생각을 먼저 잘해야 돼. 생각. 이 생각에서 못하겠네. 내가 왜 제주도에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걸 생각 안 했으면 그 많은 분들이 와서 그래. 박 목사님 무슨 복에 이렇게 4,000평의 아름다운 땅에서 쉬냐고. 그래서 나는 그럼 물어봐요. 그러면 30년 전에 목사님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물어보면 답을 못해. 나는 이미 이렇게 되기 전에 나는 생각을 했다. 그렸다. 두 번째, 나는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갖고 아름다운 땅 3,000평을 찾아다녔다. 남들이 볼 땐 미친 짓이죠. 내 땅도 아닌데 가서 땅 밟고 쥐어가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믿음 사람. 세 번째,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꿈을.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아름다운 거는요, 늘 호텔을 돌아다녀요, 호텔을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아까운 거는 그 예전에 있던 그 신동화가 했던 그 프린스 호텔, 지금은 이제 그 일본 남쪽에 넘어가는데 그거 못 산 게 내가 아니에요. 그땐 그거 살 여력이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 내가 한 몇백억을 만들어서 샀죠. 정말 아름다운 땅이거든. 지금 뭐 그냥 놀려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자꾸 가는 꿈. 목사님이 이런 걸 하겠다고 그러면 자꾸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면 뭐 어디 외딴 데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가까운 데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해서 자꾸 구상을 하는 구상. 꿈을 가져요. 꿈은 꿔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을 해야 돼. 지금 목사님이 나한테도 이제 카톡을 보낸 게 이 베이스 캠프를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목사님이 밤새도록 자기한테 한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는. 뭐 그 밤새도록 한 얘기를 어떻게 30분에 다 해. 필요하면 또 불러.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을 해야 돼요. 말 때문에 욕 많이 먹었어요. 아름다운 땅 3,000평의 아름다운 게. 그러니까는 우리 교인들 주셔도 저분이 좀 또라이 아니야? 지금 개척하면서 무슨 얼어주고 3,000평 그것도 아름다운 땅.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 같은 뭐 목사들 뭐 하여튼 비난, 비난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비양죽거리는 거. 비양죽거리는 거. 그걸 감수해야 돼. 그러니까 밖에도 밖이지만 내부에서 그런 사람이 많아. 아이고, 한 평이나 사놓고 3,000평 얘기하슈? 뭐, 걔가 꿈꾸는 사람은, 요셉처럼 핍박받아요. 그거를 감수해야 돼요. 목사님 지금 뭐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얼어 죽을 무슨 캠프입니까? 이러면 그럼 목사님 주눅 들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아주 영롱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3시 40분.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꿈일까 하고 이제 했었는데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뭐 어떻게 된 내력이 이 교회가 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래서 하나님이 꿈에 보여줬구나. 꿈 내용은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는 청파성교회 출신인데 그 교회가 일제 때 세워져 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목조 건물이에요. 근데 꿈에 나타난 그 교회는 내가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결혼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장마같이 비가 많이 오고 번개 천둥이 막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과 교인들은 다 어디 여행 선교지를 갔든지 하여튼 여행하고 없어요. 내가 애들하고만 있는 거예요. 애들하고.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왜 흑담벽 비 맞으면 푸르륵 흘러내리시 막 흘러요. 심지어는 천둥 소리에 이 교회 건물이 막 무너져가는 거예요. 반파가 됐어, 반파. 그래서 그걸 막 나 사진을 찍고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드리니까. 근데 거기에 애들이 보여요. 근데 그 현장이 막 당황하거나 놀라는 게 아니라 뭔가 그 현장이 나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꿈 딱 깨고 뭐라고 내가 메모했냐면 새술은 세푸대. 새술은 세푸대. 우리가 지금 내가 얘기한 이 신앙은 행동하는 거다. 레리리 얘기부터 내가 했잖아요. 레리리. 그러니까 그분이 가셔서 예전과 같은 패턴으로 해가지고는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감이 오고요.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꿈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의 조직상 못해요. 나는 내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내가 전도한 사람 앞에 내 얘기, 우리 교인들은 목사는 나밖에 없는 줄 알아요. 교회를 다녀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이제 전도해 놓으면 막바로 이제 양육 들어가, 양육. 제자 훈련. 그래서 저런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저런 제자가 그래도 몇 명 돼요. 그래서 그들이 또 파송 나가네, 파송.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꿈꿨는데 다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그 와서 새벽에, 이 새벽 제도에 중요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주 10만을 전도하고 세계 100만을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게 2003년도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다 붙여. 우리는 액츠 29 사도행전을 꿈꾸며 이루는 교회의 표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 10만 전도, 세계 100만 선교. 그러니까 이거를 해놓으니까 제주도의 전도에 대한 일은 다 내 손에서 움직였어요. 여러분, 복음 광고, 그거 다 제가 한 거예요. 엑스폴로 2018, 제주 복음화대, 다 그 안에 핵심. 같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새술은 세푸대에 둬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구태연하게 그냥 교회 생활은 괜찮아요. 교회 생활. 그런데 이것을 이루려면요, 아주 본질적으로 이렇게 좀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변화를 다 두려워합니다. 옛날이 좋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 여기도 교회 설립하고 이렇게 했는데 5월 달에 한번 좀 새롭게 뭐 찬송하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이게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목표물에 집중하는. 그리고 이 교회가 루틴화돼야 돼. 우리 교회는 막 전도, 양육, 훈련. 뭐 목사님은 훈련에 관한 내가 너무 잘 알아. 사실 순복음 목사 같으면 내가 2대 목사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난 이런 사람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게 나는 제주를 생각해서 오늘 내가 우정 이렇게 좀 눈보라치듯 오는 것은 황성원 목사님은 이제 저하고 파트너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이제 이 제주 복음화에 함께 가야 될 협력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성시화를 만든 거고 성시화에 지금 황 목사님 같은 기라성 같은 분 그래서 유정길 목사도 그 멤버고 우리는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가 다 있어요. 이번에 이제 꿈을 같이 또 이루기 위해서 대만 이제 여행도 가는 거 가시나요? 이번에 사모가 가식세 때문에 같은 방 못 써. 그러나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는 거. 그때 우리 사모도 없고 이분도 사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모 없는 사람에게 한 방을 줘가지고 나 처음 봤어요. 근데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잠도 안 자고 그냥 며칠 밤을 서로 얘기한 이게 이제 관계가 된 건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는 올 때 잡는 겁니다. 아멘? 기회는 지나가면 못 잡아요. 인생의 기회는 3번이 있어요. 돈 버는 것도 3번이고 모든 게 3번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돼. 나는 기회를 잘 잡아야 돼. 나는 아프리카 케냐를 가야 되는데 제주도로 오라고 그러니까 그 생각 없이 왔는데 비행기 안에서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주 목회로 오는 게 아니라 제주 선교하러 왔다. 난 이 기풍의 후예다. 내 스스로가.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꿈이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총력을 해야 돼. 돌파해야 돼.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그래도 해마다 이렇게 벽두 새벽부터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너무 기쁘고 제가 뭐 짧은 시간에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동사라는 거 행동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루에 한 명씩을 내가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100명 전에 1명 따라옵니다. 아세요, 여러분? 100명을 만나야 돼요. 100명 만나야 하나 예수 믿어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새벽 3시 반부터 일어나서 밤 때까지 전달로 다니다가 볼장 다. 내가 봉고를 1년에 10만 킬로를 뛰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나는 이 동서남북 제주도가 다 내 필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다 있어요. 가는 데만. 제주시에도 많고. 왜 그럴까요? 신앙은 행동이에요. 움직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움직이길 원하는데 내가 안 움직여. 근데 희한한 건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 움직이면요, 그분도 기다려. 왜 우리 애들 어제 가자고 그러면 꾸벅꾸벅 되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차에서 빵빵 대고 기다리잖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막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인데 우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주님이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에이, 이 교회 안 되겠어. 딴 교회로 가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천군 천사 데리고 다른 교회 가서 찾아. 당신의 꿈을 이루어드릴 교회를 찾고 꿈을 이루어드릴 계획을 찾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멘. 난 순복음교회를 했어요. 여기 통합하네요. 왜 통합에 수많은 교회를 내비두고 36년 전에 박명일 목사의 순복음 전도사를 신학교 3학년을 불러왔을까? 나는 알았어요. 깨끗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은퇴가 됐지만 이제 한동안 제주도의 모든 연합활동에 성시운동회나 또 교단 협의회나 회장을 하면서 그거 섬기려고 20년 섬겼어요. 나는 막 이 빠닥부터 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순복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리더십을 갖게 되고. 근데 리더가 중요해요, 목사님. 목사님이 리더십이 복음적이면요, 그 그룹은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이미 많은 훈련이 됐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어쨌든 여러분의 교회의 비전이 목사님과 함께 맞물려서 진행하면, 기도하고 행동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일은 기도의 목적은 내게 있는 것이야. 누군가에게 기여되는 삶이 되기 위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를 내게 해놓고,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늘 이 교회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베이스 캠프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참 세계 선교와 제주 복음화의 귀한 일꾼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잘 섬겨서 지금 나가기 위한 캠프가 필요합니다. 수년 안에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제주도에 또 다른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세상에 기쁨을 주는 교회가 이곳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